오늘 오직 긍휼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11장이 끝나게 되면요, 이제부터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설교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한 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원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입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가 안 보여가지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왜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두시고 복음의 적대자 역할을 계속 하게 만들고, 바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로마서를 읽는 이방인 크리스찬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입장이 되었는지를 오늘 이제 마무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란하고 중동 문제도 잠깐 좀 다루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보면, 교재를 꺼내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서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필기 도구가 있으면 줄치라고 하실 때만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정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정점, 이렇게 표시하면 그 부분만 줄쳐주시고요. 복음의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신비, 이 신비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실래요? 신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서 알게 된 구원의 비밀이 뭐냐?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깨달을 수 있으면 이미 미스테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 즉시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그 신비입니까? 신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신비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는, 나중에 알게 되는 구원의 비밀이 바로 신비다. 이 신비의 핵심은 줄쳐보세요. 오직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오직 긍휼. 유대인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비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한번 줄쳐보십시오. 유대인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 얘기할 것이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하셨죠? 네, 저를 한번 보시고,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신비라는 A 파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란이란 나라에 대해서, 물론 요즘에
원래 좀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다가 요즘 많이 주목하는 나라가 됐는데요.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나라의 그 전쟁이 확산되게 만드는 어떻게 이란이나 또 뭐 또 다른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 또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란은 지금에 있는 그 신정국가 정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팔레비 왕조였고 그 팔레비 왕조는 되게 이렇게 이슬람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굉장히 뭐 당연히 히잡도 쓰지 않았고 여러분 뭐 기사 보면서 알겠지만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과 친한 우방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 이란이 뭐라고 했냐면 1979년 전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슬람의 좀 극단파죠. 시아파가 물론 팔레비 왕조도 부패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시아파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종교와 어떻게 보면 이 행정과 정권이 이렇게 같이 신정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혁명 후에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사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수많은 중동 국가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아예 사탄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뭐 석유나 이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란이 유독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이런 데를 지원하고 하는 모든 뿌리 깊은 사상의 면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어떤 시아파 거기 있는 아주 극단적이고 공격적으로 이스라엘 보는 시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되게 커지면서 사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어,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해서 한 이게 금방 끝날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2년을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 모든 경제의 그 어떤 체계가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세계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길어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경우는 있을 겁니다. 전 참 가슴이 아팠는데 뭐 이란의 초등학교 여학생들 거기는 남녀가 구분해서 아이들이 남학생 학교 여학생 그런 뭐 폭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거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세계가 이러고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하나 두고 당시에 이제 성경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바울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한 700년 이상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왔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그것도 한두 명일 때 보여준 게 아니라 승천하실 때는 여러분 기록에 보면 거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승천하는 것을 봤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데 이게 거짓이라면 지금 이게 2000년을 이 소문이 퍼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과 손을 잡고 전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야 할 텐데 바울은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께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스라엘을 쳐다보는 시선입니다. 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악마화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 교재에 보면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아는 누구냐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았으면 좋겠다. 자, 이 신비는 줄쳐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방가로 1번, 2번 있는데 한번 교재를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경계하라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니네가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유대인이 넘어진 것을 보고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곧 구원의 신비를 가리는 족쇄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니네들이 교만하면 구원의 신비를 보지 못한다. 줄쳐 보십시오. 세 번째 줄. 구원은 인간의 지능이나 도덕적 우월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반가로 2번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남은 때.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바울의 계시받은 신비의 첫 내용은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 멍청하고 우둔하고 바보같이 만드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조금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이 우둔함은 줄쳐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많은 말세론을 주장하는 이단도 그렇고 성경학자도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의 그 숫자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차는 숫자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주축이 될 때, 바울의 의도에 주축이 될 때, 그때야 세계 어떤 이 시대의 종말이 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거절조차 이방인을 향한 시간표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다. 언제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죠? 많이 힘들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제 세계에 막 각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거나 막 교회의 방화가 일어나거나 살인이 일어나 이런 통계들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부에 가면 그 세계 선교부 임원들하고 몇몇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 기밀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 밝힐 수는 없는데 이란의 지하 교회 숫자가요. 엄청나게 급속도의 숫자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히잡 쓰지 않기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거에 배경이 이제 이란에서 주장하는 듯이 CIA의 첩자들이 들어와서 얘기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이란이 아무리 인터넷을 통제해도요,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예배드리다간 거기는 정말 북한이나 중국이나보다 더 심하겠죠. 그런 곳에서도 지하교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중동의 포성이라는 것, 지금 있는 막 전쟁에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계속 너희가 어리석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간의 지혜와 너희의 국제 정세의 기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나라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깨닫고, 또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는 아닌데 이렇게 확산시키는 싸움을 벌이는 일들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시기에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성서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26절과 27절이 있는데 그 밑에 반가로 3번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언약의 신실함. 그렇다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한번 보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줄쳐 보세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혈통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들 민족 가운데 그들이 포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대대적인 회개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굵은 글씨를 한번 줄쳐보세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 민족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기독교가 죽어버리고 완전히 희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의 어떤 복음을 방해하는 것 같은 역할을, 악당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히려 말세에 가장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2000년 전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교재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게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다음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27절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언약에 기초하여 시온에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을 돌이킬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이사야서의 약속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는 이사야서 예수 탄생의 약속은 지켜졌지만 이 이사야서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다. 언제? 말세에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라색 적용점을 보면 이렇게 한번 우리 적용을 한번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거룩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네, 네, 뭐 두 개 다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 첫 번째 읽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별로 이스라엘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순례지이기도 하죠. 저희 교회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갈라 그랬는데 이게 전쟁이 나버리고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갔죠. 근데 이번에 또 그리스와 터키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위험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려고 해봤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당회에다 얘기하겠지만, 야 이거 참 그때 갔을 때가 참 귀했던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 사실은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게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보다 택함 받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교회적인 일을 더 감당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영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부모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었을 뿐이지 그냥 은혜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전도할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미리 읽으셨지만 구원이 나의 지혜가 아닌 줄쳐 보시죠. 하나님의 신비이심을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애를 써도 안 나와요.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밤새고 기도해서 나오면 감사하다 그러는데 조금 버티다가 또 안 나오고. 특별히 가족이 그럴 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탁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만남과 만듦은 우리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있어야 돼. 아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게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신비를 향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했습니다. 두 번째 B번 마지막으로 이제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이제 11장 마지막인데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 얘기할 때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러니까 누구냐 말입니까? 너희는 기독교인인데 니네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원수죠.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박해하거든요. 예전에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 28절 보여주세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밑에 교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현재 복음의 관점에서 원수된 자처럼 보이지만 줄쳐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관점에는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다. 미국의 극보수라는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관점이기도 해요. 절대 이스라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선교의 나중에 주도가 될 나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관점에서는 첫사랑을 받은 자고 여전히 사랑을 받은 자다. 여기서 바울이 위대한 신학적인 선포를 합니다. 29절이에요. 이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셔도 되고 이제 여기 교재 보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회개.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위대한 교회로 부르신 거 후회함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는.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아이고 잘못했다 이래.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 반드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절대 실수함이 없다. 여기 교재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 단어는 줄쳐 보십시오. 후회함이라는 단어가 취소할 수 없는 변개치 않는 변하게 하지 않는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결정하면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의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가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되면 참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예전에 상처받은 것들, 예전에 실패한 것들, 그럴 때는 여러분 선포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어질 수많은 선한 일들의 길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닦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후회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일으킨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줄 쳐보십시오.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거부할 수 없는 의지입니다. 누구의 의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전능하고 지구라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한 600페이지짜리 책을 이제 읽으려고 샀어요. 맨날 말만 들어보지 않고 한번 살라 그랬는데, 하여튼 지구라는 조그만 별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서부터 모든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만큼도 아니겠죠. 근데 우주서부터 뭐 태양계서부터 뭐 은하계, 지금도 계속 확장되는 우주에 수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둘까? 나 바쁜데 뭐 12,787번째 행성 놔두고 12,787번째 다른 B 행성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계세요. 되게 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로 세계의 역사를 휘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 꽂히는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의지가, 이게 멈추지 못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수요예배 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계속 이제 저한테 편지 오고 하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어떻게 그 해외 선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일이 생겼대요. 그 명칭을 이제 공식적으로 벽 없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부서지고 나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사실은 건물이 없어지니까 벽같이 완전 부서진, 이거 하나의 조각 같은 그런 건물들이 남았는데, 이게 전쟁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가 죽고 이런 고아들이, 이런 상황들이 아주 막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돼.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 기독교 단체가 벽 없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무너진 폐건물에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을 다 불러서 실제로 돈을 들이면서 교육도 시키고 갱생도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알려지지는, 이게 다시 다 이란과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 상황이잖아요. 죽은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우크라이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 취소되고 있지 않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30절, 31절, 32절인데 그래서 이제 전쟁의 비극 속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부르심도 취소되지 않는다. 이란을 향한 것도 취소되지 않는다. 자, 30절부터 31절까지 박스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제
네, 죄송합니다. 여기 30절까지 이렇게 읽죠.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화면 보여주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믿어서 로마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그 로마 그 자치령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시작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면서 그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뭘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그러니까 이방인의 긍휼을 보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을 보면서 시기가 되든지 깨닫는 게 있어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밑에 좀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원의 역설이죠. 이방인은 과거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계기로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긍휼을 입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도가 된 게 아니라 로마와 유럽이 주도가 돼서 복음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이 얻은 긍휼을 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되게 중요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유대인 대학살서부터 이게 계속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꼭 꺾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줄 쳐 보십시오. 맨 마지막 줄. 구원은 순종의 보상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일 뿐이다. 왜 신비냐? 긍휼일 뿐이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요즘에는 뭐 일이 있어도 그냥 멍하면 조금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보다 나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존감이 낳는 게 아니라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픈 거 보고 또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마음 다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억지 긍정이 아니라 잘 됐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진짜 우리 가운데 신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신비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방공망이 전 세계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늘 자랑했잖아요. 중동 전쟁 막 3, 4일 만에 다 끝내버리는 완벽한 방공망 시스템에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 이스라엘 자기 자국에게 항공유를 가지고 세계 최신의 전투기가 24시간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성지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통곡의 벽 바로 옆에 폭탄 이 성지에 이제 가도 그 거기가 빠개졌어요. 그 보수하려면 뭐 1, 2년 걸리겠습니까? 다 교만을 깨트리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 장 우리 넘겨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32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 같지만 보세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네. 그리고 이 세상 보면 한숨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내 마음이 해야 된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배교하지 않는 의지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하는 한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이게 중동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영적 통찰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데 그들을 그대로 두시나. 인간 스스로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뭐 미사일이나 핵무기로서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없다. 세계 정세 균형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절망의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 비로소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 힘으로 이 절망의 감옥에 탈출을 불가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엎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방가로서 3번을 보시면 로마서 11장의 전체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을 허락하시고 그분에 두신 목적은 무엇이며 심판이 아니고 줄쳐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의 자비의 품으로 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주변에 전도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품으로 그를 안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자리가 시작하게 되게 된다는. 적용을 보면 뭐 질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순종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 낙심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오직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죠. 결론입니다. 결론을 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1973년에 키푸르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제가 키푸르라고 얘기했죠. 그때 중동 전쟁 이름을 이스라엘이 뭐라고 줬냐면 대속죄일 전쟁이다. 그래서 키푸르 전쟁 1973년입니다. 그때 4차 중동 전쟁인데 그때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이집트의 이 안와드 사다트라는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어요. 얼마 전에 그 헤즈볼라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였고 원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는 실제로 보면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슬람을 잘 표방하지를 않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원인에서 그 사다트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여서 4년 후에 1977년에 11월 달에 사다트가 이스라엘 의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옛날에 회당을 개조한 의회에 들어가서 평화 연설을 하고 나서 완전한 원수에서
평화의 사절로 변화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77년까지 이란이 가장 친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우방이었는데, 딱 2년 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탄의 나라, 원수의 나라가 서로 돼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뭘 조종하려면 할수록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뭐냐? 인간의 지혜는 멈춰라.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를 찬양하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모두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무서운 이유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자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긍휼을 부르짖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긍휼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스라엘도 이란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 복잡한 믿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의 칼날로만 풀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음 없는 긍휼을 묵상하며 높은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거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임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그들도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곧 복음의 진보임을 믿사오니 서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국가 간의 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이제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중동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강권적으로 이 국제적인 위기에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빛의 복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